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 잘 표현 못해요. 굉장히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째집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째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바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23절 말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그리고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창세기에 창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인 축복받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바울의 기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15절 23절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알고 듣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에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겉의 것을 내가 드러내노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다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한 그 당시와 비춰볼 때에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뜨거운 것을 듣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든든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밝혀내고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속으로 서로 돌아보고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러고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은 충만한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이웃을 향한 승부를 향한 영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수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한국말은 단 한 단어입니다. 사랑. 그렇죠? 간단해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에는 사랑이란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사랑의 예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함의 예술. 어떻게 사랑의 기술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예술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리스 헬라어에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것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피토미아, 육체적인 쾌락의 성적인 쾌락의 사랑도 있어요. 스토로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모성애나 부성애, 혈육 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이 단어가 바로 아가페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하지만은 제일을 꼽아라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줬고 여기 이 사랑도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페의 이 사랑을 가진다고 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소식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는 이 땅에서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유가 없이 갇힌 신세지만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두 가지 때문에 크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적용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주셔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는 물질적인 부유함과 축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아들, 딸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 다른 모든 잘잘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 때는 영적 수련회에 참석을 자주 보내야 합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시와 또한 지혜의 영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요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풍요의 여신 아데미 우상 신전이 있고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정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영적 도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날마다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과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중보기도는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예배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강력한 폭파의 능력이 있어서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지극히 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있으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해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음을 위해 그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인데 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시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영의 영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서도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대니 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악기가 떠났다 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불살라고 했습니다. 그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 5만 5 밀리언 달러가 되는 그런 돈.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100억이 넘는 그런 돈. 그것을 다 불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묵상 기도가 있죠. 침묵 기도가 있어요. 홍성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 기도도 있어요. 선포 기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고 길이 꽉 막힐 때 폭풍을 잠잠케 하고 산을 들어 옮기는 선포 기도가 있어요. 돌파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상태에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저와 안에는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70평생 나무아비 타블을 암송하면서 절에 다녔던 우리 장모님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늘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에 저희 집에 한 주말 아예 모시고 왔어. 권사님들을 불러서 공예를 하고 안차를 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데까지는 승무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무슨 잠을 그렇게 교회 와서 자는지.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성교지에서 첫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 강경하고 의식불명 혼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처가 식구들 친구들이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병원을 방문하면 3일 동안 3일 밤낮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이렇게 죽으면 지옥이잖아. 복음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3일 동안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3일째 그 새벽에 아침에 의식병 일어났어. 그래서 씻기 전에 빨리 저희들이 그 성교관 제공했던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불렀어. 빨리 우리 장모님 연결 기도 시키십시오. 씻기 전에 해야 됩니다. 죽으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공적으로 딱 해서 연결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 입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한 달 이상을 살면서 또 보건병원에 치료받으면서 그 병원에 또 예배도 참석하고 나중에는 요양병원에서 제가 매일 그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안수기도 한 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장악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만물 안에서 그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 세우신 성도들의 모임을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머리로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교회,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교적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과 성령의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만물이 우리 주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실까? 누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실까? 생각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시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하나님 것으로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그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니 영적으로는 제가 시장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공중권세 잡은 모든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동일한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며 어떠한 시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